어? 지난 시간에 기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해서 좀 기억해 둬야 될 게, 기원이 깔라 아사야라고 한다고 했어요. 깔라 아사야. 그러니까 깔라 아사야는 인도 사람들의 기원에 대한 해석법이지. 그 뒤에 나온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은 중국 사람들의 기원에 대한 해석법이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 기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그냥 일어난다가 아니라 쌈바바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기억해 두고, 그와 더불어서 41페이지에 가니까 리시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리시는 소위 부처님과 조사들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조사들의 경우는 41페이지에 리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세조는 최소한도 도를 어떻게 깨우친다라고 스승들, 그 알랄라까라마라든가 오다깔라마뽀다라든가 이런 스승들한테 배웠느냐면, 도는 어떤 대상을 보고 깨우친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던 것,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시라고 하는 말이 seer, 보는 자, 이런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를 보느냐? 대상을 보지. 석가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별이라는 대상을 봤잖아요. 별이라는 대상을 보고 그렇게 깨달은 거고, 그 후에 숱한 조사들을 보면, 중국이나 한국의 조사들은 도를 어떻게 깨닫느냐면, 석존하고는 달리 소리를 듣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소리를.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 보면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운직은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을 보면, 이 스님은 부처님과 같이 대상을 보고 깨닫는 경우가 한 사례가 있어요. 대상을 봤다는 것은 별이 아니고, 이분은 복숭아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것이지. 그리고는 여기서는 육조 스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서산 스님, 모든 조사들은 전부 서산 스님은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해제자리에 걸망 메고 저 동네 지나가다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 나는 새벽에 우리 옆집에 닭 키우는 사람이 있어서 닭이 회를 치느라고 닭이 울기도 하는데 소식이 없어. 근데 서산 스님은 그렇게 이제 걸망 메고 가다가 깨달으신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우리 4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고려의 한국 불교가 자랑하는 보조 스님이 계세요. 불일 보조. 보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도를 깨달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철 스님은 이제 이거 가지고 신경 쓰는 거야. 도를 깨달으면 한 번 깨달으면 됐지, 무슨 도를 두 번 깨닫고 세 번 깨닫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보조국사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점오다 이거지. 점오. 그런데 성철 스님이 주장하는 것은 돈노예요. 돈노.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이제 이 보조 스님은 열반하고 한 800년이 된 분이고, 열반해서 성철 스님은 그때 당시 이제 생존에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계속 보조 스님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거는 거야. 이게 도를 깨달으면 한 번 깨달으면 되지, 무슨 두 번 깨닫고 세 번 깨닫냐. 근데 구체적으로 보조국사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도를 깨닫는 과정이 여기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읽을 때 도서관에 옆에 사람 친구 힘들게 소리내서는 읽지 말고 목독만 하고, 집에 가서 읽을 때는 천수경도 소리내서 읽고, 우리 교재도 볼 때 이런 향엄 스님이 이런 시를 썼구나. 소동파가 개성변시 광장스리오 산색기비 청정신이라 야래 8만 4천 개 타일려 거사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같이 소리를 내서 여기야 무슨 사인이 좀 오지, 목동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보조 스님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시다가 그 책 읽는 소리에, 여러분도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책 읽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가 책 읽는 소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은 그런 경험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 스님께서는 책을 읽으시면서 도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러면 이제 나는 어느 편이냐? 조모 편이에요. 조모 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연 부분을 공부할 때 얘기 나왔잖아요. 세종께서 첫 주에 연기법을 관해서 터득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둘째 주에서 일곱째 주에 걸쳐서까지 쭉 나와요. 그러면 여섯 번째 주에 가서 출행을 했는데 폭풍우가 쳐가지고 뭐 비를 많이 맞게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짜린다라고는, 마후라가라고는 호법신장이 나와서 후두도 만들어주고 몸을 감아서 폭풍우를 피하게 해줬다. 이런 과정, 여러 과정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나왔다는 것은 최소한도 조모의 과정 속에서 하나 있는 일이지, 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교학하는 학자들은 이 조모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는 이제 갖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간다고는 54페이지. 불교의 자법이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불교의 자법. 불교의 자법이 나오는데, 좌법 하면은 누군가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나중에 여러분은 이제 지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좌법을 얘기하는데, 좌법을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지 이렇게 쓰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헷갈리지 말라고 밑에를 또 써놓는 거예요. 좌법이라고 하는 말로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좌자라고 하는 이 자체로는 이거는 명사예요. 이건 명사.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니까 앉는 법이지. 앉는 법. 그래서 좌법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래서 앉는 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요가 수트라에는 앉는 법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면 84가지가. 앉는 법이 84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앉는 법이. 그러니까 앉는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단히 이제 많은 거지. 그 가운데서 불교에서 채택해서 쓰는 것이 결가부자니 방가부자니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 책을 통해서 보면 영웅자도 있고 코끼리자도 있고 엄청나게 84자법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자법들 가운데 인도의 수행자들은 어떤 한 자법을 택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한 것과 같이 7번째 주에 가서 한 자법으로 Buddha sat in one posture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주에서 Buddha sat in one posture, 부처님이 한 자세로 앉아 있어서 열반락을 누렸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세라는 말에 지난 시간에 내가 좀 주시해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자세로 앉았다는 것이 84종류의 자법 가운데 그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결가부자를,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결가부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육신은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지금 저 유학 간 친구, 미국 유학 간 친구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친구 아무개는 지금 저 제주도 놀러 갔는데
지금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 뭐 영화 봤는데 그 영화 참 기가 막히더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신은 여기 앉아 있는데 내 생각이 주유천하를 하고 놀러 다니면은 쓸데없는 짓이지 이게. 허수아비들이 이제 앉아 있는 거와 같은 거지. 그렇게 생각이 내 육신을 떠나서 멋대로 돌아다닌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앉아 있는 것이 결과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결과부자하고 앉아 있으면서 방과부자하고 앉아 있으면서 내 생각이 어디 세계를 싸다니고 마실 다니고 있으면은 그건 뭔 허수아비가 앉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은 세린 원프로처에서 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고 했을 때 그 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 정신을 통일하고 육신과 정신이 혼합이 된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이지 보통 중생들과 같이 막 생각 따로 뭐 무슨 육신 따로 각각 놀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 불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힘주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결과부자를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결과부자가 왜 안 좋냐? 결과부자를 하면은 다리가 다 망가져서 안 되는 거야. 다리가 다 망가져서. 다리가 망가진다는 것이 다리를 못 쓰게 돼요. 성철스님이라고는 아까 얘기한 그런 스님께서도 가야산에 한 55세, 6세에 가야산 방장으로 들어갔는데 한 80 넘게 살더라 가야산 한번 산을 타지 못했다는 거야. 다리가 안 좋아서. 다리가 아파서. 그 말년에는 양쪽에서 이 팔 부축해서 걸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분만 뭐 건강이 그렇게 쇠약한 분이라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좌법을 잘 못 앉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좌법을. 지금 박지성이 데려다가 다리 꼬고 앉아서 한 철씩 몇 년 나보라고 해봐요. 공 잘 찰 수 있나? 그러니까 수행법이 잘못된 거예요. 수행법이. 린사로 스님 같은 경우 캄보디아에서 결과보자만 하고 앉지 않잖아. 에? 훌륭한 나라예요. 캄보디아가. 남방의 수행자들 훌륭한 사람들이야. 왜 훌륭하냐면 훌륭한 조건이 있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더운 나라이니까 결과보자고 앉았다 하면 다리도 망가지지만 땀띠 나서 이건 뭐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이 뭐 미륵 방가 사유상으로 탁 다리 꼬고 앉아도 정신이 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지. 정신과 육신이 둘이 안 되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남방 분들은 절대로 결과보자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앉아도 내 생각이 순일하게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잖아요. 남방에서. 그러니까 남방 스님들이 뭐 걷지 못해서 양쪽에서 부축해서 뭐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뭐 걷지도 못해서 양쪽에서 부축이고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 그것은 앉는 자세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무슨 문화냐? 불을 때는 부엌에 아궁이에다가 금불을 떼고 방이 차니까 아주 금불까지 새벽에는 떼고 자야 되는 그런 온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땅바닥에 많이 대야만이 뭐로 하느냐? 많이 돼야 내 체온이 유지되지. 그러니까 결과부자가 훨씬 좋죠. 근데 남방에는 더운 나라인데 결과부자면 땀띠 난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국에 그런 온돌 문화가 아니니까 내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한 것만이라도 멋대로 앉게 해야 돼. 멋대로. 그러면 이제 결과보자 말고 한국에서 온돌 문화에서 더 땅바닥에, 그러니까 방바닥에 내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앉는 것보다 땅바닥에 내 체온이 몸이 더 닿는 누워서 하는 와서는 어떠냐? 와서는 뭐 이게 골치 아프지. 이불 달라고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그거 골치 아프니까 와선까지는 허락 안 하고 그냥 결과부자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소한도
여름 한 것만이라도 이걸 앉는 법을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결과부자를 시키면 안 됩니다. 다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안 되니까 결과부자 아닌 뭐 삿가닥질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이 화두가 여일하게 들리면 그만인 것이지 자세가 무슨 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 내가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좌구 그 54페이지 불교의 자법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니사단 니시다나라는 말이 나오고 니시다나를 번역해서 좌구 혹은 니사단 해서 방석 이렇게 이제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54페이지 말이에요. 불교의 자법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니사단 해놓고 방석 그렇게 나왔잖아요. 나는 내가 공부할 때 이 말이 니사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내가 애를 되게 먹어서 여러분들은 애 먹지 말고 공부를 하고 가로 해놓고 또 방석 내가 해놓은 거예요. 방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니사단이라고 이렇게 써서 한국의 학자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니사단 이렇게 써놨느냐면 니시다나라는 말을 번역해 놓은 것을 음사해 놓은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은사분이 본인이 쓰신 책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니사단이 방석이란 말을 못하고 니시다나를 음역한 말이라는 말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은 뭐 오늘 다 출석했으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니사단이 방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이 좌법이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이 좌자를 동사로 앉는다는 동사로 얘기했지만 이 좌자도요 두 가지로 알아야 돼요.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앉는다는 동사이고 하나는 죄를 짓다 이 말이에요. 이 좌자가 두 번째는 죄를 짓다야. 근데 여러분은 이 죄를 짓다라는 말로 도저히 생각을 못해. 연자제라는 말 있잖아. 범성쌤 있지? 연자제. 연자제가 뭐 이어서 앉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연자제라는 것은 윗대에 내 윗대 분이 무슨 사상적으로 이제 여기서 한국 이 남한 체제에서 수용 못할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그 자식들 후손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자제라고 그러잖아요. 연자제. 그 자가 뭐냐?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좌도라는 말이 있어요. 좌도. 이게 참 이해가 어렵잖아요. 이 좌도. 명지스님 이 말 알겠어? 좌도. 알아? 알면 표현해봐야지. 한국말이 안 되니까 또 못해? 좌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중국의 강태공이 세운 나라가 제나라예요. 제나라. 강태공이 세운 나라가 제나라인데 이 제나라에 안영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외교관이 있었어요. 안영이라는 뛰어난 외교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초나라의 초대를 받았어요. 초나라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얘기가 된 내용 가운데 나온 말이 저 좌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초나라 임금이 제 나라의 뛰어난 외교관 말 잘하는 안영이를 한번 골탕 먹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연회석상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일인데, 자, 좌도라고 하는 거예요. 좌도인데 이 좌도라고 하는 말은
도둑질한 죄다 이 말이지. 도둑질한 죄다 이 말이지. 도둑질한 죄. 도둑질한 죄. 근데 여기서 그치면 좀 말이 애매하겠는데, 도둑질한 죄가 뭐냐면, 얘기를 나 시간 때문에 줄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 안영은 그렇게 뛰어난 외교관이었는데, 이 초나라 임금이 안영이를 불러서 좀 골탕을 먹이자 라고 해서 초대를 해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초나라 임금이 자기네 신하들하고 짰어요. 각본을 만들어가지고, 안영이가 오면은 내가 골탕 먹일 테니까 너희들도 나오고 호흡을 같이 하자. 그러겠습니다. 했어요. 주한상을 받아서 이제 거하게 이렇게 한잔하고 있는데, 어떤 병사가, 한 사람을 막 험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멈춰라. 왜 사람을 그렇게 험하게 데리고 가느냐? 끌고 가냐? 그러고 물으니까, 그 신하가 초나라 임금한테 하는 말이, 이자가 지금 제 나라에서 온 놈인데 우리 초나라에 와가지고 도둑질을 해서 군법으로 다스리려고 이렇게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나라 임금이 안영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 제 나라에는 저렇게 도둑놈만 있어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같으면 참 면목이 없잖아요. 면목이. 저놈이 꼭 이 시간에 와서 저렇게 도둑질해서 걸려서 잡혀갈 게 뭐냐. 그리고 그 도둑질했다는 사람을 원망할 뿐인데, 안영이는 아주 대단히 뛰어난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옷을 바로 입고, 지금 연회석상이니까 이제 편하게 술을 마시다가 옷을 바로 고쳐 입고서 초나라 임금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국에 회수가 있어요. 회수가 있는데, 귤이 있다, 귤. 이 귤이 있는데, 이 귤을 회수의 남쪽에다가 심으면은 당도도 좋고, 빛깔도 좋고, 상품 가치도 있고, 그런데 이 북쪽에다가 귤을 갖다 심으면은 이게 탱자가 돼버린다. 탱자가 똑같은 귤 종류인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기후나 그 습도나 풍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저 도둑놈이 우리 제 나라에 있을 때는 양민이었는데 초나라에 와가지고 도둑질을 했으니 이게 초나라의 문제입니까? 제 나라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 임금이, 성인에게는 그 농담도 못한다던데 정말 면목이 없게 됐어. 그렇게 하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귤북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남귤북지. 그래서 저 좌자가 단순히 앉는다는 동사만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동사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이 써먹었던 연자제, 또 안영, 안자춘추, 이 사람은 안자라고 그래요. 안자춘추, 안영이의 안자춘추에 나오는 소위 남귤북지라고 하는 말, 이런 말도 좌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둑질한 죄라는 말이지, 다른 말로 이해를 해서는, 도둑이 앉았다는 말로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저런 어떤 글자가 나오면 쉬운 글자일수록 여러분이 찾아봐서 이런 말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습성을, 공부법을 자꾸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54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걸 보면 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계와 근본 오인이다. 인계와 근본 오인이다. 인계에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면 수인이라는 것과 개인으로 나눈다. 수인과 개인이다.
수인과 개인인데 수인은 손에 아무것도 무엇도 들고 있지 않는 겁니다. 빈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관세음보살님 상을 보면은 호리병을 이렇게 들고 여기 밑에서 어떤 꼬마가 물을 받아 먹으려고 감로수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모습의 성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손에 호리병을 들고 있다. 이거는 개인이 되겠지, 개인이. 또 약사예례가 호리병을 들고 있다. 이 또한 개인이겠죠. 근데 이제 수인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모습인데 이게 곧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수행할 때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모습 아니에요. 아무것도 들지 않는 거다 이 말이지. 수인은 우리가 수행 정진할 때 손에 뭘 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들고 있지 않는 모습을 수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54페이지 하단에서 제일 하단에 한편 인계라는 것도 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셋째 줄 위로 올라가면 수인은 마음을 통일시킬 때의 모습이고 수인은 마음을 통일시킬 때의 모습이고 차수는 관불, 연불할 때의 수인이다. 지금 수인과 차수라는 것이 나오는데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모습 가운데 소위 차수라는 것도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토종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구차스럽게 안 씁니다. 이거는 이제 또 상품 상생에서부터 하품 하생에 이르기까지 9가지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뒷장에 이제 넘겨보면은 불상기원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상기원설이 나오는데 자 56페이지 증일아함경 권 28에 가면은 불상기원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 근데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부대중들에게 이제 설법을 했는데 기원정사에서는요 부처님이 25년간 설법을 했습니다. 기원정사에서는 25년간 설법을 했는데 그때 대중들이 좀 말을 안 들었는가 봐. 말을 좀 안 들으니까 녀석들 모르겠다라고 하고는 33천에 올라가서 마야 부인한테 자기 어머니인 마야 부인에게 설법을 하기 위해서 33천에 올라가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33천에 올라갔다. 여러분들은 뭐 33천이라든가 도리천이라든가 제석천이라든가 이래 불교에서는 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시간이 없어서 이 책으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이 선문선답 내가 지난번에 저 시간에 소개했잖아요. 선문선답 가운데 제5권의 상편에 가면은 이 지금 33천이라든가 도리천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걸 한번 펴서 이제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33천에 올라가니까 어떤 말썽 부리는 제자들은 스승 안 계시니까 잘 됐다 우리 다리 뻗고 놀자 어디 산책 가자 했을 거고 또 그런가 하면은 아니야 우리 스승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어디 가셨을까 그리고 너무 궁금해했어요. 너무 궁금해해서 그 가운데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한 제자 2명이서 우리 스승이 어떻게 생겨졌지? 라고 해서 조성을 해요. 나무로 스승의 모습을 조성도 하고 금속으로 또 조성도 하고 이렇게 이제 2가지로 조성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고산비라고 하는 나라에 우전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다. 고산비국에 우전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은 전단나무로서 자기 스승의 상을 조성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교살라국에 있는 파사익 대영승 강원에서 파사익 임금 얘기 들어봤잖아요. 파사익이 있는데 그 파사익 임금은 자마금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이제 이렇게 또 조성을 했다 이거예요.
조성을 해놓으니까 그래 우리 스승이 이렇게 생겼지 해가지고 이 우전왕이나 파사익 왕에 의해서 불상이 조성됐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교살라 국이라든가